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주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티슈 인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쓰는 화장지 티슈와 인맥이 합쳐진 말인데요. 이것은 한 번 쓰고 버리는 티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으면요, 미련 없이 버리는 것을 티슈 인맥이에요. 예를 들어 자기가 힘들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친한 친구처럼 막 다가옵니다. 그런데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면 마치 티슈처럼 버리는 듯이 연락과 관심을 끊습니다. 상대방을요, 존중 여기지 않고요, 존재로 대하지 않고요, 어떤 용도로 대합니다. 진심보다는 계산적으로 대합니다. 이게 디지털 공간에는 굉장히 더 심하거든요.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SNS상에서 좋아요는 늘 주고받아요. 근데 실제로는 아무런 교류가 없습니다. 그 관계가 겉으로는 연결되어 것 같은데 깊이가 없습니다. 진심도 없고요, 마치 한번 쓰고 버리는 휴지 같은 관계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티슈처럼 소모되는 관계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고독함을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티슈처럼 쓰고 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날마다 깊은 사귐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사귐 안에서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수요일마다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맺는 사귐의 기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의 나이가 80세 전후였다고 합니다.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한 상태이고요, 이제 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 AD 85년에서 한 95년 정도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그 당시 초대 교회는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거든요. 이 이단이라고 일컫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신적인 능력만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아무렇게나 죄를 지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지내야 할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잘 지내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점점점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잃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요한일서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우리가 요한일서의 시작을 읽어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보통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밝혀요.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인 나 바울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그 다음에 인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손편지를 쓸 때에도 그냥 다짜고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아요. 먼저 안부를 묻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인데 요한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는 인사가 없고요,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태초부터예요. 이 태초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 아닙니까? 그래서 1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생각이 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고요. 좀 더 나아가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은 우리 오상교회 주일학교를 수석으로 다 졸업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다 암송하실 것 같은데요. 자, 눈을 감으시고 창세기 1장 1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이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이 있으니까 그거를 반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요한은 예수님을 실제로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이 편지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잠도 잤어요. 함께 사역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요한만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졌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았고요.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역사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확신해가지고 내가 그분을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국제 선교단체인 WEC, 우리가 흔히 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웩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1913년 영국에서 창립된 선교단체인데요. 이 웩 선교단체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장 먼저 시작했습니다. 웩 선교회는 콩고의 병원과 의료학교를 세워서 의료기술과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곳에 영국의 의사였던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가게 되는데요. 이 콩고는 당시 벨기에로부터 독립을 했지만 내전과 폭동이 하루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혈 사태가 계속되자 본국에서 선교사 철수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 영국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헬렌 로즈비어는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놓고 돌아갈 수가 없어서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5개월이나 날마다 구타를 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헬렌 로즈비어가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그날 밤 나는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두려움 속에서 직접 들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히 느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이 있었지만 나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헬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헬렌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고 들었고 만진 것 같은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며 선교 사역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도 그 우상들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자기의 소원을 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못하고 응답 못하는 그 나무와 돌로 된 그 우상 앞에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돌이나 나무는 우리에게 아무런 말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끼는 분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만나더라도, 환난을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찾기만 하면 우리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면 요한은 예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영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너희와 우리가 서로 사귐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은 친구나 직장 동료를 사귀는 단순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의 그 연인관계를 표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코이노니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나누는 특별한 사귐입니다. 깊은 영적인 교제와 나눔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 예수님과의 사귐이 바로 세워진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이웃들과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로마 교회, 로마의 식민지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상황입니다. 우리처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배교하지 않으면 순교를 당합니다. 사자밥이 되고요, 무장한 검투사와 싸움을 붙여서 죽이게 합니다. 심지어 사람을 횃불 삼아서 태워 죽이고요, 강제 노역을 시켜서 굶겨 죽입니다. 그 가운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요, 참수형으로 덜 잔혹하게 처형하게 됐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거짓 교사의 공격으로 교회가 분열의 위험이 있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다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의 사귐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두려움과 이단의 공격 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간절히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 영적으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거든요. 쓰러져 있거든요. 힘을 잃어가고 있거든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요한은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내가 만졌어, 들었어, 그분은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예수님과 동행해, 그분과 교제해, 그분과 관계만 회복되면 너희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감은 사라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될 것이야. 이것이 영원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1세기 그리스도인들처럼 박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교회를 향한 시선은 여전히 부정적입니다. 좋게 보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믿음도 이전보다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풍조 영향을 받아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기보다 교회에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나의 어떠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외형이 커질수록 소외되는 사람이 있고요, 사랑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도 초대 교회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영적으로 침체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요,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자고 초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포도나무 대신 그분께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포도나무인 줄 알아. 자기 힘으로 살아. 자기 능력으로 살아. 자기 지식으로 살아.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겸손하게 저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잎을 내게 해주시고요,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포도나무로 살아가십니까? 가지로 살아가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데요,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제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교제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은 없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말씀과 기도는 없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신앙의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모이는 동아리나 개모임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는 아무런 위로나 아무런 회복이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일 때에 참된 회복과 참된 소망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얻는 기쁨은요, 나눌수록 커집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래요. 나눌수록 커지고 나눌수록 충만해집니다. 요한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예요. 이것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기뻐할 때 쓰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카라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회에는 깊은 슬픔 가운데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 기쁨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함께 있는 자들이 기뻐합니다.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자들이 기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기뻐합니다. 요한은 지금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신앙의 고백의 위험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기쁨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향해서 기쁨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연을 보고 기뻐할 겁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승진하면 기뻐할 거예요. 누군가는 내가 키우는 반려견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또 여행을 가거나 취미생활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됩니까? 아니에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조건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말하는 기쁨, 카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얻을 수 있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한 기쁨이에요. 진리를 깨닫고 누리는 자가 얻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서 막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점치는 요정 하나를 딱 고쳐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정을 통해서 돈을 막 벌었던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엄청나게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말씀을 좀 깊이 살펴보면요, 이 점치는 요정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막 방해했거든요. 막 괴롭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정을 보고 예수 이름으로 명했겠죠. 귀신 나가!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막 감옥에 갇혀가지고 착고에 차이고 얼마나 그런 억울한 상황입니까? 아니, 여러분 같으면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주의 일을 하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원통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과 실라는 그 빌립보 감옥에서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쁨이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간수가 막 죽으려고 할 때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 간수의 온 집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자 그들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보세요. 감옥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니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생기고요, 기쁨 소식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그냥 기뻐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듣고 모인 교회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예요. 제가 여러 교회 공동체를 다니는데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그 공동체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단순히 하하하 호호호 이렇게 웃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냥 즐거운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요,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님을 함께 느끼고 나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이 뭐예요? 다시요. 그 다음이 뭐라고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 사귐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나누고요,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요, 우리의 삶을 나누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나눌수록 우리는 더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2013년에 개봉한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팀은 21살 생일날 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남자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은 이 능력을 활용해서 자신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능력을 활용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얻고요, 실수를 바로잡으면서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여행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결국 팀은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시간 여행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결심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들과
평범한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그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고 기쁩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가 가진다고 해서 기쁩니까? 한번 가져보세요. 여러분 사고 싶은 거 다 사보세요. 할 수만 있다면. 근데 그 기쁨은요, 일주일이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기쁠까요? 이것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으니까 저렇게 해보고, 그게 성경의 내용과 상관없어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럼 기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고통만 더 커질 겁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은요, 잠시 안개처럼 금방 사라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은요, 어떤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사귐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는 아무리 퍼내고 또 퍼내도 메마르지 않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소멸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영적인 침체에 벗어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힘을 얻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사귐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와 은혜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눌 때 우리 안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누구와 가장 깊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사귐은 여러분의 삶에서 어느 자리에 차지하고 있나요? 도대체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요. 오늘도 나를 찾습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자꾸만 예수님께 바쁩니다 라면서 시간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살아계신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요,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조금만 주실까요? 한 번만 주시고 두 번만 주시고 어떤 일정 기간만 주실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하게 무한대로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매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할 때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과 기쁜 교제 가운데에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기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고백하겠습니다.